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으면서 이번 주 이 묵상책, 이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말씀부터 그리고 19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8장과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동원한 군인들에게 이 체포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리고 신문과 그리고 재판과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과 그리고 장례의 전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이 일주일 동안의 이 행적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오늘날 또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자료를 찾던 중에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이 일주일의 이 삶을, 예수님의 행적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림 1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이십니까? 네, 잘 안 보이시면은 월요일부터 한번 확대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를, 잘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종료주일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일이 여러분들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종료주일이었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안 찍어줘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다 드릴게요. 사진으로 해서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일정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내일 금요일, 토요일까지의 본문이 여러분들 어디에 위치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위치해 있겠어요? 조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더 올려주세요. 목요일, 금요일만 보여주세요. 자, 목요일 날 보면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맞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체포되고 잡히셨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계속해서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까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주일의 특별 새벽기도 본문, 자,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의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행적들은 목요일 날 가장 심야 시간부터 혹 이렇게 목요일 날 저녁이라고도 했는데 금요일 날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제 얼굴을 비춰주셔도 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땀이 흐르는 기도로 마음을 이제는 다 잡으시고 이제 마음을 좀 정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닥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이제 나선 것이죠. 자,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이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여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이 슬픔의 길이라는 이 라틴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 순간에 도망쳐버린 제자들, 그리고 끌려가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쫓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던 이 군인들, 밤새도록 예수님을 들볶으면서 신문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세워서 공청회를 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예수님을 무죄 석방을 하려고 했던 빌라도 총독. 그러나 이 빌라도 총독은 결국 여론에 이기지를 못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료 화면 3번 화면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료 화면 3번을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로 십자가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된 걸 3번요. 이게 달리시기 전까지 총 몇 번의 신문과 재판의 과정이 있었냐면은 몇 번 정도 여러분들 있었겠습니까? 2번? 3번? 아닙니다. 6번입니다. 무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는요,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6번의 단계인데, 예수님의 재판이 비록 16시간도 채 안 걸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각각 다른 신문을 6번이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화요일 본문입니다. 안나스 앞에서 예비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야바 앞에서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로마 권세자들 앞에서 이제 나오는데 3번이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은 산헤드린 앞에서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빌라도 앞에서 첫 번째 신문이 나오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헤롯 앞에서의 신문이 나오고, 다시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은 다시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 짧은 저녁 시간 동안 몇 번 이루어졌다고요? 6번이나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상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제 얼굴 비춰주실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 드릴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6번의 여러분들 신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촉박하게, 급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입니다. 시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지금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처형 날짜가 무엇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월절 전날, 즉 6월절에 양 잡는 날이 6월절 전날입니다. 전날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많이 읽어보신 분은 어라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 왜 제가 어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을 언제라고 표기를 하냐라면은 6월절 당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대한 해석과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좋겠지만은 설명하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은 시간 제약상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예. 여기서의 준비일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매주 금요일은 안식일, 즉 토요일이 위한 준비일이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장, 내일 본문으로 갈 수 있겠죠.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은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이 날이 준비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날. 큰 날이 왜 큰 날이겠어요? 6월절과 안식일이 어떻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2절도 한번 보세요. 42절 말씀도.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준비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준비일은 헬라어로 뭐냐면은 파라스케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금요일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특수한 용어였어요. 그때 당시 1세기에서 쓰여졌던 특수한 용어로 파라스케라는 준비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한 부가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바이블 키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지금요 14일에 나와 있는 6월절의 준비일보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제6시입니다. 제6시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의 개념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이 얼마나 급박하게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을 개념이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본문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 시간이 몇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보니까는 때가 몇 시라고요? 시간이 제6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제6시 위에 각주가 1번이라고 달려져 있을 건데 맨 밑에 가보면은 몇 시라고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낮 12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시간이 만약 12시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는 시간과 고난을 받는 시간과, 맞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 합치면은 12시부터 몇 시까지가 됩니까? 오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총 시간이 몇 시간이 됩니까? 여러분들 몇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6시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오후 6시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 시간부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되면은 날짜 개념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안식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으려고 하다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를 꺾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후 6시 이전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지금 이해를 할 때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시간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시간처럼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식으로 이 시간을 이해를 할 것인가?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날짜 계산이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이 로마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근데 유대식은 플러스 6을 더해야 됩니다. 시간에다가. 그런데 로마식은 있는 시간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많은 또 학자들도 있지만
이 본문도 낮 12시가 아니라 새벽 6시가 되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본문인 거예요. 보세요. 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맞죠? 이때 무엇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닭이 울었다라고 해요. 닭이 우는 거는 여러분들 언제 옵니까? 보통 새벽에 울죠. 맞죠? 자, 그러니까 현지 연구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 닭이 도대체 언제 올까? 그게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거의 3월과 4월에 거의 새벽에 이 닭들이 언제 오느냐?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빠른 닭이, 가장 빠른 이 아주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침을 열심히 깨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닭들은 몇 시에 울었냐? 새벽 2시 반도 울었다라는 거예요. 잠이 없는 분들, 이런 닭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안나스가 신문을 했죠. 맞죠? 화요일 본문. 그러면 이 안나스의 신문이 한 대략 몇 시 정도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한 3시에서 늦어도 몇 시까지요? 5시까지. 대충 여러분들 시간이 감이 오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데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안나스의 신문이 밤새도록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모든 신문들이 여러분들 왜 밤새도록 여러분들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왜 촉박하게 급작스럽게 여러분들 진행이 되었을까요? 왜입니까? 안식일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죽게 되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이 이유가 딱 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야바에게 넘겨졌고, 가야바 역시 유월절에게 어떻습니까? 서둘러서 예수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빌라도에게 계속 예수님을 토스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겨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리려고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아침 6시쯤에 십자가형을 판결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6시를 지금 이제 마지막에 빌라도가 판결을 한 시간이라고 본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이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요, 로마 시각으로 몇 시에 여러분들 달리셨습니까? 아침 9시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어요. 그러면 아침에 빌라도가 이제 판결을 내리고 그러면은 3시간 정도가 여러분들 남아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 추적해보면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시고 이 모든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PPT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시간을 유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시간은 몇 시이다? 9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그러면 15장 33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3시간 지난 다음에 온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암흑천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후 3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설교 서두에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6단계임을 여러분들 보셨죠? 맞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러면은 정말로 정신없이 재판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한 이 설교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자, 요한복음 시간이 만약 로마식으로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요한복음에는 총 4번의 시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날 때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때가 시간이 몇 시라고 나오면은 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유대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몇 시에 만났다라고 해석을 합니까? 낮에 12시니까 맞죠?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로마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자가 수가성 여인이 몇 시에 물동이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 6시 아니면은 저녁 6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일 걸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시장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몇 시다? 저녁 6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완전 기존의 해석과는 판도가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의로운 사람이었을 때문에? 아니죠. 왜 그러면 석방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재판권과 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일에 관여를 하고 싶지를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냥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니까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귀차니즘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일을 누구에게 떠넘겨 버립니까? 헤롯 왕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넘겨받은 헤롯 왕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매우 성경을 보니까는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하더니? 매우 기뻐하더니 이는 어떻게 해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이까지 읽을게요. 헤롯이 지금 예수를 보니까는 엄청나게 기뻐했죠. 맞죠? 아, 오래간만에 본다. 이 예수.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8절 하반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PPT를 띄워주십시오. 하반절에 띄워주십시오. 시작.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들아.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굉장히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희한한 능력이 있다. 저 사람 진짜로 완전 마술 같은 일을 정말로 잘 벌인다.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내 앞에 지금 딱 오니까는 호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구경이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흥미를 잃은 헤롯 왕이 그냥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그냥 빌라도에게 가라 라고 해서 온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빌라도와 만남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굉장히 희한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당일에 뭐라고요?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절친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옵시다. 자, 1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헤롯 왕에서부터 다시 이제 넘겨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먼저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채찍질입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였어요. 정치적인 제스처였어요. 빌라도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죄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을 받을 만한, 십자가에 더군다나 달릴 만한 제목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석방하기는 미안하니까는 적당하게 채찍질을 해놓고 그냥 예수님을 놓을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종의 유대인의 마음을 그냥 무마할 요령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한 겁니다.
이 로마법에는요, 채찍질이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때리는 채찍질이 있고, 좀 중하게 때리는 채찍질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채찍질은, 여러분들, 큐티학교 때 여러분들 영상을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채찍질 끝에 뭐를 달아요? 동물의 뼈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채찍질을 해버립니다. 이게 3단계의 채찍질인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 단계의 19장 1절의 이 채찍질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1단계의 채찍질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채찍질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모욕을 주고 채찍질을 하면은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이 정도는 됐다 그냥 아마 만족스럽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라고 판단했을 거죠. 그래서 채찍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맞는 고난은요, 이 채찍질은 이미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채찍질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맞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대신 맞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롱당해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대신 당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채찍질 당해야 되며 조롱당해야 되며 정말로 우리가 우스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점잖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한꺼풀만 여러분들 한번 벗겨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온갖 추악한 죄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는 마땅히 채찍질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조롱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나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들을 아마 안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진다라고 한다면 침을 뱉을 것입니다.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가 당할 그 수치를, 내가 당할 그 채찍질을, 조롱을 대신 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빌라도가 판단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께 무죄 판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만만치가 않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석방한다면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총독 자리가 무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불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생애에 굉장한 중대한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다라는 것을 내가 선포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가이사의 역적이 되어서 내가 모든 지위나 내가 모든 권세를 내가 잃어버리느냐? 이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도와주었을 때 뭔가 잘못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불이익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불안감을 아는 채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본문을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잡아들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다. 나에게 너의 생사가 다 달려있다. 이 키를 잡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 빌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어디에서 내려온 것이다? 위에서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위에서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려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야 빌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 너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결정을 내려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해치는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강한 모습으로 세상의 권력같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의지를 할 건데, 예수님은 꼭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너무나도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가난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병든 환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또한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고 또한 이것을 깨달았을 때도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고민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이 세계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야.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그러나 이 세계는 너무나 가난하단다. 오히려 내가 돈을 주어서 도와주어야 될지도 모른단다. 만약 너가 예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단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딱 들어오면은,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슬그머니 예수님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슬그머니 예수님을 놓아버려요? 좋기는 좋아요. 내가 좋은 것을 알겠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참으로 신선하고 좀 새로운 영역인데 나에게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는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주님이
아무런 힘없는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타난 것은 지금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세요? 나에게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정말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부둥켜 잡고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냐라고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하나 없어지면은 발발 떠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조금만 우리 앞에 조금만 물질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가 도대체 누구에서부터 온 것이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거는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가져가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되어서 그렇죠.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위협과 협박을 합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너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빼앗아 가버리겠다라고 협박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속의 양심대로,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를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이르면 이른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조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모든 일할 터전을 주셨으니까는 사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11조의 삶은 사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이게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한 달 동안 살은 나의 생명의 값어치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11조 하면은 복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빌라도가 자기 안에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양심대로 하지를 못하고 군중들의 소리에 치고 말았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정확하게 있지를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들에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옳다라고 할 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는 힘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바로 양심의 힘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양심의 힘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까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제가 지금 제일 첫 곡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다시 그 의미를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왕이십니까?
그러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진리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